말씀 전하죠. 사람은 누구나 잊고 살아갑니다. 즉 잊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좋았던 일도 아팠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망각의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변하는 일을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일 것이에요. 부부 사이 어떠세요? 많은 이들에게 서약을 하고 이 여인만, 이 남편만을 사랑하겠다 하지만은 결혼하고 1년 지나면 꼭 이런 말을 해요. 결혼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변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 이야기하죠. 부부 문제만 그러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우리 부모님 연세 드시니 좀 뭔가 변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억하지 못함으로 변화된 점을 비판하죠. 우리의 일상의 자리 어떤가요? 직장 사이에서도 그래요. 회사를 바라보며 우리 회사가 처음에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 CEO가 이러지 않았는데 CEO는 직장인들을 향해서 처음 뽑을 때는 저렇게 불성실하지 않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요령을 피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가요? 말하면 무엇합니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고정된 것 없이 늘 변화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처음의 기억들, 그 기억을 상실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종종 현실의 바람과 문제 앞에서 기억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들은 흔들려지고 갈대같이 흔들려진 그 마음으로 인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많이 있으니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현실일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은 어떨까요? 신앙의 삶도 현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이 동일하게 망각하고 살아가고 망각을 통해서 처음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살아가죠. 그래서 변질된 목회자, 직분자, 성도들이 여기저기 속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망각의 현상이 넘쳐나고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고 하여도 우리의 삶 안에는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잊게 되면 생각을 넘어서는 치명적인 피해를 본인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신앙의 영역에서는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한 가지가 더 뚜렷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결단한 그 기억들이겠죠. 흔들리고 방향을 잃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단단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위로받으며 또 다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소유하는 것이지 그 기억을 잃어버린 채 어영부영 나가봐야 아무리 그러한 상태로 예배에 참석해봐야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기억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내며 말씀의 제목처럼 스스로가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시죠. 본문 속의 바울의 현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접하였고 그의 삶을 지금 따라서 신앙의 여정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현실을 요약하면 뭐라고 응축할 수 있을까요? 너무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났더니 역전되어져서 힘있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의 삶을 보면 끊이지 않는 위협과 끝나지 않는 재판의 연속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지난주 예고드렸죠. 23장부터 몇 번의 재판을 계속 받는다고요? 4번의 재판을 계속 받아요. 그리고 오늘은 3번째 재판의 과정이죠. 2년 동안 지금 벨릭스로 인해서 2년 동안 그 억울하게 고소된 내용들 하나 해결된 것 없이 재판으로 시간을 2년을 소비했어요. 재판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니 다행입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도 재판은 받아본 적 없는데 비슷한 거 한번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 때 얘기했는데 유치장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풀려날 건지 말 건지 기다리는데 정확히 하루도 아니죠. 반나절 기다리는데 피가 말라요. 결론이 어떻게 될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몇 년을 그러고 있었다고요? 2년 동안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났냐? 안 그래요. 23장 대제사장 아나니아로부터 시작된 재판, 24장 총독 벨리스로 인해서 받은 또 재판, 그리고 2년의 세월, 그리고 이제는 25장 새로운 총독 베스도에게 그 재판이 이어졌는데 결론은 났다 안 났다? 안 났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피말라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바울을 미워하고 모함하던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사라졌을까요? 여전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영악해졌어요. 지금 가이사랴에 있으니 데리고 와서 데려오는 호송 중에 죽이면 뭐라 할 사람 없을 거다라고 장꾀까지 부르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베스도를 찾아가 요청하죠.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으면 바울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간괴예요, 간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 계략을 꾸미고 심지어 새 총독에게 접근하여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그들은 서로 이해관계 속에서 속셈은 딱 하나,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바울을 죽이는 것이 유대인들의 속셈이며 반면 베스도는 그러한 기득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자 그것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 음모의 상황. 바울의 상황은요, 한치도 나아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어떻다? 심화되고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긴 억울함의 시간 동안 그의 마음 얼마나 지치고 낙심되었을까요? 우리 공감하지 못할 거예요. 절대로요. 우린 경험해보지 못한 그 아픔의 삶이 연속되어 있으니까. 더욱이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였는데 다가온 결과물은요, 그에게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보다는 더 힘들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좋은 마음, 희망의 마음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고작 내게 온 게 이거밖에 안 돼? 라는 마음이 더 깊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짐작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줘요. 뭘까요? 그는 여전히 담대함을 잃지 않았어요. 상황을 바라보는 그 지혜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처음 주의 일을 출발하는 그 기쁨을 소유한 채 더욱 당당하며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이 날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느냐? 아니야. 나 로마에 있는 가이사랴에게 보내줘. 내가 거기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더 마땅하니 나를 그곳으로 보내줘라고 요청합니다. 그의 마음은 낙심되지 않았어요. 더 당당해요. 여전히 그 굳은 결계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로마로 가면 그에게 훨씬 불리하죠.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사실 나쁜 이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함께 자란 이들이 있고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료들이 있으니 조금은 더 힘이 될 수 있지만 로마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곳에는 그에게 남은 생명마저 앗아갈 마지막 결과물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왜 그랬을까요? 결론적인 얘기지만은 그가 담대하고 지금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이미 2주 전에 설교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누가 한번 찾아주시죠?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 한번 찾으신 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요, 재판이 이어지고 위협이 계속되어도 그래서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그는 일찍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가 있어야 할 곳을 정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베스도 앞에서 말해요.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노라. 왜냐?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할 계획을 나에게 일찍이 알려주셨으니 나는 그리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억을 더듬어 로마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 기억은요, 바울을 위축되게 하지 않았어요. 그 기억은요, 위기의 상황에서 바울을 더 단단하고 더 바른 길로 인도하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상황에 떠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용기 있게 나아가는 신앙의 결계를 보여주었는데 그 요소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일찍이 그에게 말했던 기억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분명히 존재합니다.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은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66권에 늘 하나님은 반복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하라.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방법과 해결할 능력들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시야가 열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주는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신다.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변화하지 않는 삶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으니까 변화하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힘, 그 신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로마에 있음을 그는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이 괜히 나를 지금 위로하려고 내 생명 연장을 좀 해주려고 너 로마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마음, 말씀이 결코 헛되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신앙은 기억된 말씀을 현실 속에서 붙잡는 힘이에요. 기억할 때 인도되고 성취되는 거지 그 말씀도 없이 대충 아무 때나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라고 하며 나아가는 삶은요 아무 신앙도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 마음은요 점집 갈 때 찾는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까? 무속신앙입니까? 말씀 없이 무엇을 신뢰하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헛된 것이 없어요. 그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요. 주의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일어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은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요. 낙심이 올 때 일찍이 내게 주어진 말씀이 나와 주변을 회복시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때 나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들을 기억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시킨다는 그것을 기억해낼 때 우리가 나아갈 또렷한 길이 보여요. 어영부영 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요 기억될 때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위기의 상황이 도래하여도 절망의 상황이 사라지지 아니하여도 주께서 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기억을 회복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 적용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기억해야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우리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예배를 기억하시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을 기억하시자고요? 예배를 기억하는.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예배에 왜 오세요? 이 좁고 좁은 이곳에 왜 매주 오십니까? 불편한 거 많고 넉넉하지 못한 이곳에 왜 오시는 겁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는 이유는요, 이승현 목사 좋아서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뭐 얻는 게 있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자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 또 뭐 있나요?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접하고 그 접해진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마음을 기억해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제가 일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어떤 큰 싸움을 하고 유치장에 입건되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풀려났는데 가장 제가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다? 바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유치장에서 하나님께 약속했거든요. 내 예배드리지 못함을 기억해냈고 그때 한 약속, 주님 나를 풀어주시기만 하시다면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기품은 약속을 못하나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자 예배 참여하는 것을 게으르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죠. 그 기억이 안 사라져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주일 성소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26년) 전에 한 약속 지금도 오늘과 같이 기억합니다. 그 사이에 어려운 일 없었을까요? 못 올 만한 이유 없었을까요? 넘쳐났어요. 그래도 그 예배를 향한 약속의 기억들이 저를 예배로 인도했죠.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으로 맺은 언약의 기억들이 회복되는 자리예요.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또는 내 인생에 큰 도움 없는 일정과 교환하거나 소비해서는 아니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가치를 상실하지 않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힘드세요? 이유 하나예요. 예배를 향한 기억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매주 와서 불량한 태도로 예배드리세요? 아니면 매주 변하지 않는 삶의 패턴으로 소홀히 참석하세요? 예배를 향한 기억이 잘못된 것이지 예배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향한 바른 기억을 갖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약속한 기억들. 누가 약속했다고요? 내가 기억한 약속 기억하세요. 삶에서 많은 약속하셨겠지만 많은 이들 앞에서 약속을 외친 적은 솔직히 손에 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언제일까요? 가장 먼저 태어났을 때 우리 선포하죠. 응애 응애 나 태어났다 외치며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이들 앞에서 나 앞으로 잘 살겠어요 하고 응애 응애 울지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시잖아요. 또 우리 언제 또 약속하나요? 대표적인 거. 예? 그렇죠. 가정을 이룰 때 만인 앞에서 약속하죠. 부모 곁을 떠나 이제 독립적인 한 가정에서 잘 살아가겠다고 약속하죠. 잘 지키고 계신가요? 위 두 가지 사항이 가장 보편적인 것들인데 근데 혹시 다음에 약속들 기억하실까요? 세례 받았을 때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선언한 것들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나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을 선서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며 말씀에서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이고 오직 그에게만 의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며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다. 네 번째,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함을 서약합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떠신가요? 직분자 서약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힘써 봉사하기를 서약합니다. 함께 가는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기로 서약합니다. 기억들 하시나요? 그러면 이 서약은 어떨까요? 이 서약을 받은 모든 교우들의 서약입니다.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위로하며 돕기를 서약하겠습니다. 우리의 약속 안에는요, 서로를 향한 미움, 다툼, 원망, 시기, 질투, 무례함, 불친절 등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약속들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약들은 주의 말씀을 기초로 세운 우리가 서로를 향한 언약들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서약 앞에 양심의 거리낌 없는지를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아프세요? 기억하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억이 없음으로 인해서 늘 실수하고 늘 상처받고 늘 어그러지고 왜곡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감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요 하나님께 민폐요 불친절 무례함입니다. 내가 한 약속들을 기억하여 만인 앞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고자 열심을 다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기억입니다. 기억 속에 머물고 있는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기다림의 시간이 존재하십니까?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아무 말 없으십니까? 라는 물음의 기도들이 연발되시나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합니까? 라고 자꾸 되새겨지십니까? 그러할 때 기억을 더듬어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임재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은요,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해요. 나는 잊지 않았다. 내가 내 자녀임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너를 부른 이유를 나는 잊지 않았다.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함을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겠다. 잊지 않았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 우리의 두 발로 이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도 잊지 맙시다. 우리는 막연히 그 기억을 느끼며 이 자리에 와 있을 뿐이지 없는 것 아니니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것을 기억해내어 좀 더 성숙된 신앙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바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길은 험난하며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도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당도한 그 자리, 그의 마지막 자리이지만 그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할 일을 나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날 줄을 내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억은 곧 믿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에게 행하신 일들,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일들, 내가 지금 무엇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담담히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 상고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시죠. 주님, 난 기억합니다. 기억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난 기억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주님, 나는 기억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자 애써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